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보면 죄, 은혜, 율법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언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롭다고 인정된 자,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라고 말씀하신 5장 20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여기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누가 죄를 더 많이 짓고 누가 죄를 덜 짓고 차이가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누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냐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충격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죄가 많은 것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더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의 단어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한창 쫓아가다가 육체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한창 지나가 보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를 한마디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죄와 결별하라고 하십니다. 죄와 결별. 거룩한 삶은 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해 보셨겠지만 노력했다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경험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모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례가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세례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영적 장례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죄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사람이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고 처음에는 성령을 쫓아 살다가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도답게 잘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이후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주관들이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성화 가정 중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15절에 보면 바울 속에 진행되고 있는 그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가는 그 성향이 자기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정작 내 속에는
자꾸 악이 나와서 그 악에 자신을 꼭 죄어서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옛 속성이 자꾸 이를 가로막고 악을 행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쫓으려는 성령의 법, 즉 생명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을 쫓으려는 육신의 법, 즉 죄의 법입니다. 이 두 마음의 법이 바울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죄에 사로잡힌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이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겪었던 그 갈등 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가끔 기도 모임에도 빠지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편하지 못하고 좀 찜찜하죠. 이것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법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서 육신의 법과 싸워 이기려고 힘쓰는데 자신 속에는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 안에 있는 옛 모습, 자신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인 그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3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믿음은 희미한 것입니다. 희미한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로로 다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다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죠? 우리 속에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종노릇 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죄가 지배하고 있던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죄에서 해방되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면 아직 안 죽은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 충만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어느 날 화를 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그 다음날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가고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속에 옛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죄의 파워가 뭐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별다른 영향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넘어지긴 하지만 점점 죄에 거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자꾸만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들이 뭐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계속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그 표현은 믿으라 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죄에 속한 옛사람이 죽은 것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옛사람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 그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죄에서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과 연합함으로 죄의 몸은 죽고 의의 몸으로 살아났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을 쫓아가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